욥기 9장 25절부터 35절입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붙여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욥기 9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닷의 1차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으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좌절감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의 변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5절부터 28절 말씀은 욥은 자신이 살아온 일생을 돌아보면서 세월의 빠름을 땅과 바다와 하늘에서 대표적으로 빠른 것, 곧 소식을 빨리 전달하는 전령, 전달자, 경주자, 그리고 바다 위를 날렵하게 지나가는 빠른 배, 먹이를 덮치기 위해 쏜살같이 내려오는 독수리에 비유해서 말함으로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전까지 모든 원통함을 잊고 억지로라도 이제 즐거운 채 해보려고 해도 자신의 무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인으로 취급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고통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9절부터 31절은 그런 이유로 자신이 아무리 정결하고 정직한 삶을 산들 그것이 무의미한 일이다 라는 좌절감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는 3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과의 공정한 논쟁이 불가능한 현실을 다시 한번 이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고 싶은 강력한 그런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욥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중재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판단해 줄 그러한 중재자가 없다라는 그 사실에 더 큰 탄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모습은 욥이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까닭 없이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이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고통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자신이 이렇게 고통당해야 할 일을 그러한 죄를 저질렀는가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도저히 생각나지 않는 그 모습에서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통이 왜 자신에게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이 인과응보론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런 한계가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늘 일어나는 그러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 사람들 인간의 어떤 생각의 기본적인 생각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생긴다. 아무런 원인도 없이 결과가 일어나는 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연말이기에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일이 끝나고 돌아가는 그 길에서 갑자기 차와 충돌 사고가 일어납니다. 갑작스럽게 어떤 차가 와서 들이받습니다. 또는 걸어가다가 또 이렇게 잘 신호가 오는데 갑자기 차나 보행자 또는 전동 킥보드가 나타나서 사고가 납니다. 이 모든 사고, 교통사고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갑작스레 나타난 차가 들이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검사하고 결과 이거 다 따져보면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 또는 핸드폰 때문에 핸드폰 보느라 잘못된 운전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통화하다가 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조사합니다. 그 원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어두운 밤길에 보행자가 나타나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갑작스럽게 신호 위반하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신호 위반하는 보행자로 인해서 사고가 납니다. 신호 위반하는 전동 킥보드를 피하다가 어떤 트럭이 전복되어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에 원인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추운 날씨에 감기, 독감이 유행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독감에 걸립니다. 감기 몸에 몸살을 앓습니다. 몸이 아프고 열이 나고 목도 아프고 으스스해서 병원에 가면 독감입니다. 감기입니다. 몸이 그렇게 축이 나고 힘들었던 원인이 바이러스다. 감기 바이러스다라는 것. 코로나 바이러스, 한때는 코로나 바이러스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따라온다. 바이러스라는 원인 때문에 몸이 힘들고 축나고 괴롭고 아프고 하는 결과가 따라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 세상의 이치를 상식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은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주는 이런 인과 응보로 원인과 결과의 이 이론, 이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 그 연단도 우리는 나중에 그때는 몰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원인이 왜 그랬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납니다. 그 이유를 이 이유였구나. 하나님의 연단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인과응보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연단이 있었기에 내가 그때 어려웠던 힘들었던 이유가 그 일들이 생겨났구나 라고 생각하면, 인간적인 상식으로 그렇게 가버리면 그것도 인과응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원인은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연단은 원인과 응보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연단은 인과 응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쨌든 이런 인과 응보적인 한계를 욥이 지니고 있기에, 자신의 상식 인간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신이 당한 이 고통,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욥이 간절히 간구한 것은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 비록 직접적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 그 결과가, 그 끝이 그렇게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게 되었다는 이유가 바로 그 모습입니다. 구약 시대 어떤 신앙의 위인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신앙인들보다 우리가 더 복된 사람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욥의 이런 모습, 욥의 이 고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욥과 하나님,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는 사람이 없다, 중재자가 없다.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되는지, 나를 향해서 하나님에게 변론해줄 판단해줄 중재자가 없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가를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재할 수 있는 자 누구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33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삶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기에 그분과 공정한 변론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욥의 탄식입니다. 여기에는 자식의 알 수 없는 고난, 그리고 고난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고 하소연도 할 수 없는 정말 안타까운 욥의 그 마음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의 안타까움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중재자가 없다는 점에서 더 크다라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판결자, 바로 하나님과 욥 사이의 중재자가 바로 판결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움 혹은 고민은 비단 욥에게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러한 이야기, 사항입니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자십니다. 그에 비해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그런 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런 갭이 분명하게 있었을지라도 인간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가 있었고 자유롭게 교제하며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분명 그렇게 쉽게 하나님과 1대1 대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 어떤 중재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죄를 지은 이후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가 1대1로 대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무서운 죄의 절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이러한 심판과 죄인의 관계로만 남을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를 위해 하나님께 호소할 수도 없었고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아무런 구원의 소망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죄인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변호해 줄 중재자가 없었다. 변호인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런 소망도 가지지 못하고 그저 멸망당해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한 줄기 빛이 내려왔습니다. 즉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변호해 줄 중재자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려면 그 자신이 하나님이 되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아무 죄를 지은 자가 짓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온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 안에 그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유전자처럼 전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자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럼 누가 있어야 되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죄를 짓지 않은 죄가 없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 아무 죄도 짓지 않은 하나님의 입장, 그 모습에 있는 분, 또 반대로 인간의 입장, 우리의 입장을 다 이해하고 대변하려면 우리 인간이 되어야 하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긍휼을 여기고 우리를 대변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몸을 통해 나심으로 비록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함께 지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변호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한탄했던 그 모습, 간절히 원했던 그 모습,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유일한 중재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멸망을 심판해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도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무엇라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분. 욥은 고백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 따라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함으로,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말고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욥은 한탄합니다. 아무도 없으니 한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대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간구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변화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깨닫고 그 소망 놓지 않는 그 모습이,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중재자입니다. 우리가